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또 위에 갈릴리홀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뭘 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번쩍 드세요. 번쩍. 잘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하시고 예, 내려주세요. 네. 이 권사님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목요일 날 몇 시? 시간까지. 목요일 날 10시 30분 권사님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모두가 참석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또 오시는 분들 마주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런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부경매 있죠? 언제 하죠? 다음 주일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선교사님인데 어디? 알고 계시네요. 네. 혹시 여러분의 그 집에 보물은 아니더라도 뭐 금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뭐 있지만 못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청년부에 기부해 주시면 선교하는 데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와, 장마다. 제가 19년 만에 장마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마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짜짜짜 뭐 이렇게 짜증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무엇을 맞이하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텐데요. 저는 제 자세는 그래요. 19년 만에 예전에 생각했던 장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장마하면 주구장창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장마라고 했는데 오다가 또 그 햇볕이 쨍쨍 삐고 덥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쭉 지금 며칠째 지내고 있는데 저도 여기 익숙해지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분명히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이든 제가 얘기했던 장마 하나이든 간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실은 우리가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감하기도 했고 앞으로 또 경험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결단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했던 환경도 넘어서게 되고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그래, 너는 이만큼의 빛이 나는 존재이고 정말 나이의 뭐 적고 높음을 떠나서 당신은 당신 자체로서 존귀하고 빛이 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기대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꿈꾸는 것, 그래서 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인간들을, 사람들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다를까?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했던 것이 희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 길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을 이 땅의 죽음의 대속물이죠, 하나의 희생 제물로 주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 속에 놓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질서를 벗어나서 살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을 맡기고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입이 꽉 다물어지네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3개. 첫 번째가, 감사해요, 목사가 이래서 존재합니다, 첫 것을 드려라. 그죠? 첫 것을 드려라. 무슨 뜻이었나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뭐가 안 들어간 뭘 먹으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옛 생활의 성품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너희의 모든 인생을 맡겨라.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전적인 신뢰를 드려라. 나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의 홍해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결단하고 말씀하시는 규례죠, 법들과 원칙들을 다 듣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위해 옳지 못한 모든 상황까지 다 동원합니다. 막 끌어모아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장 눈앞에 홍해만 보이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으로 원망을 하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왜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는 것은 죽어도 애굽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야, 이 말이에요. 원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본 거 애굽이었습니다. 홍해도 군대도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뒤돌아보는 거였죠.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걷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언제는 내가 이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그들에게 옛 생활을 버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그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게 익숙해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 하나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싶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정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전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뿐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아예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굽 왕 파라오, 애굽의 모든 관리들,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데도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함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옛 생활을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치가 그렇게 하찮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사랑하심과 자유하자 하시는 음성이 혹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점점 작아 보이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즐기던 옛 생활이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마음의 근심이 하나라도 사라지던가요? 늘 새로운 고민이 일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더 커지는 압박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초등학생 학생들에게도 너 고민 있니?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도 또 청년이 돼서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압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옛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실은 그 모든 압박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더 가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것이 정당한 것이었나요? 잠시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조차 광야로 불러내심으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으로 인도할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너희 조상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이끌어 줄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방금 읽었던 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피해야 할 그 사실마저도, 부끄러워야 할 그 사실마저도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데리고 와서는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뒤쪽으로 가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불신하고 원망 섞인 불평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영광을 보고도 봤잖아. 그리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다 보여줬는데도 지금
지금 환경이, 지금 나의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짖었니? 너희들? 왜 그렇게 나에게 죽겠다고 얘기했니? 하루키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으니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말했잖냐?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고통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땐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손가락질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눈앞의 것만 벗어나면 다 해결된 것처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옛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돌아가고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아기적인 발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광야로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갈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가나안의 발을 디딜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이따 오후에 우리가 2시부터 리더 수양회, 조금 수정하면 리더 세미나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우리 교회에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자로 혹은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예전에 열심히 섬기셔서 또 나이가 있어서 또 육신이 아파서 멈추고 계시는 예전의 리더분들도 이곳에 다 계십니다. 모두가 다 리더였죠.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건 어느 단체이든 조그만 소그룹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지도자인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시험했죠. 저 못해요. 저는 이게 부족하고 저는 말도 짧고 혀도 짧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그죠? 피해 다니고 처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음성들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처음 겪는 어려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그 방법 제시가 13절과 14절인데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해법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만 있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모세가 제시합니다. 그 해결 해법이 무엇인지 13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얏자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단호히, 견고히 너희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흔들리지 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견고히 서라, 단호히 서라, 그리고 너희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감정에 동요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봐라. 너희 자리를 꼭 지켜라 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관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번째 요구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보라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1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됐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도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목하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너희가 견고히 섰으면 뭐 하라고요? 주목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분별하는 말일까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 단어를 보니까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에는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너희들 그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어려움에 먼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라는 적에게 먼저 집중하죠.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또 앞에 놓이는 홍해가 보입니다. 환경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자 당연히 홍해를 넘을 수 없어 보이죠. 그럴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는 앞뒤 뭐 다 막혔으니까 보게 되는 게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죠. 지도자를 찾아서 원망할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이죠. 연약한 자신만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어려움에만 먼저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만 보면 벽이 맞아요. 그 문제만 보면 넘을 수 없는 위기 환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은 보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니? 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는 하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이끌겠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까지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기대하지 못하고 사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오기까지 보이신 그 사랑과 그 무수한 이적과 그리고 인도하심, 그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앞에 어려움만 먼저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시계방을 운영하던 텐붐 일가가 있었습니다. 텐붐 일가는 침실에 가벽을 세워서 비밀 공간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치인들의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집안에 숨겨야 됐기 때문에 가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음식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생활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숨겨줬다가 어디로 보내고 네덜란드가 항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태워서 전 세계로 이제 보내는 거죠.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은 내륙이니까 그렇게 항구가 함부르크에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 그렇게 살렸던 사람이 텐붐 일가예요.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아시나요? 코리텐 붐 여사. 이 여사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음식을 주고 먹이는 그 어느 때에 만약에 우리 이영경 권사님 두 분이 사세요, 장로님하고. 그렇죠? 그러면 몇 명분의 식사를 해야 되나요? 2인분이죠. 저는 10인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2인분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3인분도 될 수 있고 4인분도 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이제 지켜보니까 어느 때는 그렇게 먹는데 어느 때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트에 가서나 거기 어디 뭐에 가서 음식들을 사오는데 원래 2명이 사는 걸 아는데 5명분, 6명분의 식량이 확 늘어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걸려버린 거예요.
그 나치 단속에 걸린 거예요. 발각돼서 이 텐붐일가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르텐붐이라는 여사가 이 안에 이제 자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비참한 현실을 그 수용 속에서 이제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도 이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용소에 잡혀서 가고 이제 거반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으면 참 행복한 결말일 텐데 늘 고문하고 늘상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언니가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겠죠. 죽고 싶었겠죠. 그리고 저분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고 원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성경책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걸 읽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 어처저처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됩니다. 수십만 부가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해법의 마지막 하나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쓰인 단어가 타하라순이라는 단어인데요, 혀를 물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다, 혀를 물고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려 하지 않고, 왜 눈앞에 닥친 그 눈앞의 문제에 나를 다 던져놓고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관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조용히 나를 맡기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왜 문제가 그렇다고 없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고히 서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사랑으로 이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나서 다시금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조용히 나를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과 삶과 직장과 직업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견고히 서서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